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내가 잘 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면 이 모든 걸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가정이 화목지를 못하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자 DTS를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훈련하는 그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목회자 DTS라고 합니다. 그 목회자 DTS 할 때에 거기에 상처치유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이제 상처치유에 대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제 강사 되시는 분이 이 상처치유가 안 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강의를 들어요. 대부분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가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 준 걸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상처 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계속 치유가 안 되면 응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응어리가 되어져서 어떤 환경에도 행복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남편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집도 번듯한 집도 있겠다,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 받아 주겠다, 이렇게 부족한 게 없어요.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다 갖추어졌는데 아내가 진정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진정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응어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그에게 만족이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상처가 치유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한번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기 1절, 2절, 3절까지는 효도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효도하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왜 이 편지 쓰고 뒤에 추가로 추신으로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붙여놨을까? 이걸 납득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오르기조라고 하는 이 말은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에게 분내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자녀를 책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머리에 이성적으로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땅히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해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는 마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그 속에 응어리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되면 이 마음에 상처 있는 자녀들이 더 괴로워하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정말 효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음의 상처가 계속 이것이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응어리로 남게 되면 나중에 집안의 왼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전에 박한상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대전에서 일어났던 명문대학을 나오고 나이가 30이 되고 그리고 집에서 계속해서 컴퓨터 앉아 붙어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하고 암호화폐하고 계속 집에서 줄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는 그것을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를 58살인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칼로 여러 번 찔렀어요. 여러분 전에 박한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예요. 그 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열심히 하는데 대학 못 갈까봐 강남으로 고등학교를 옮기고 이 교회를 나중에 대학 좋은 데 가거든 가라 이렇게 공부하게 했습니다. 강남으로 교회 학교를 옮겼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가서 아이들과 찬양하고 이런 애를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하다가 얘가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합니다. 결국은 자기 같은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근데 얘 혼자만 방황하게 되고 이 깨끗한 심령에 나중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얘를 악하게 만든 거예요. 한 마리 귀신,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었더니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그를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얘가 그와 같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지방으로 학교를 보내는데 얘가 학교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유학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아버지, 얘가 방황하기 시작하게 되고 미국 가서 공부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슬로우 모션이나 게임하고 계속 거기 빠져가지고 카드 빚을 엄청나게 일게 되고 아버지가 불러들여가지고 야단치고 때리고 폭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네가 미국으로 다시 내보냈습니다. 미국 가서 더 많은 카드에 빚을 지고 얘가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몰래 돈을 훔치려고 하다가 들켰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다 칼로 찔러 죽이는데 40번을 더 찔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한두 번 찔러가지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40번 이상을 찌를 수 있을까? 대전에서도 이 명문대학 나온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수십 번을 이렇게 찔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상처가 너무 응어리가 져가지고 얘가 그 쓴뿌리가 깊이 박히게 된 거예요. 집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집안에 원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로 끙끙 앓는 거예요.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나중에는 골마 터지게 되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조카가 있어요. 얘를 어릴 때부터 외국 학교를 보내가지고 미국서 대학까지 다 마치게 했습니다. 근데 얘가 제 아빠한테는 일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뭐 아무리 말해도 말 안 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얘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걔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내가 네한테 상처를 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네한테 잘못했다. 내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성미가 너무 급해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분노하고 상처를 줬다. 이 아빠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얘가 조금 풀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조금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아빠한테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빠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상처 줄 때 특별히 폭력, 그 다음에 또 부부간의 싸움, 또 엄마를 때리고 하는 어떤 이런 광경을 보거나 아니면 또 이혼하거나 이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목회자 DTS 안에도 전부 다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들인데 그 상처 치유를 내어놓고 소그룹으로 서로 얘기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상처를 서로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시라고.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이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의 상처가 이 치유가 회복이 안 되어서 계속 남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내가 집이 번듯하게 다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내가 뭘 꼬박꼬박 갖다 주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마음문을 안 열고 이렇게 왜 행복을 못 느끼고 왜 만족이 없느냐고 왜 이렇게 웃으면서 못하느냐고 남편들은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그런데 아내는 이 환경이 자기를 만족하지 못해요. 이런 모든 이 좋은 조건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마음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공해줘도 아내는 거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 풀어줘야 되는데 결자해진데 상처를 준 분이 본인은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풀 수가 없잖아요. 아내에게 정말 정중하게 혹시 살아오면서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준 거 있다면 좀 이렇게 말 좀 해다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마음에 서로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잘못한 거 자녀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냥 저 자식은 왜 저래 저거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내가 뭘 부족해가지고 내가 돈 대주고 다 대주고 내가 모든 환경을 다 해주고 아빠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자라왔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른들이 마음을 자녀들이 열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그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어머니를 찔러 죽이는데 40몇 번을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우연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 골마 터지게까지 막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왼수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조용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혹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상처 줘가지고 일생을 망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포기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무릎을 꿇고 그분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꼭 풀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잘 되어지게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될 때에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에 기둥에 못 같은 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으면요,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옷도 찢어질 수가 있고 걸려가지고 상처가 날 수 있고 팔에 이 피가 날 수가 있고 몸에 걸리게 되면 찢어지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못을 빼야 되잖아요. 뭔가 사람들도요 삐뚤어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또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또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자녀들 또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 치유, 꼭 상처 치유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꼭 풀어줘서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도 되고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우리 자녀들을 이 지경까지 가게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우리가 바르게 양육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 지경이 됐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내 감정으로 하고 내 못된 성품으로 하고 분노로 하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다친 것이 혹 있는가? 마음의 상처가 있는가? 잘 한번 깊이 조용히 만나서 자녀들의 마음에 혹시 상처가 있다면 잘 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잘 치유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면 아내한테 꼭 용서를 구해서 이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오늘 효도하라고 하는데 첫째가 효도하라는 게 뭐냐 하면요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자존심을 꺾고 따르라는 거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그냥 순수히 따르라 그 말이 이게 순종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윗어른에게 순종하는 거 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땅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은혜와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왜 그런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그래요. 순종이 안 되면은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교회 안에 원불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원불교인이 많이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교인, 그게 원불교인이에요. 자기가 순종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내 고집이 원체 세고 내 주장이 원체 세고 내 뜻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거는 불순종 때문에 온 거예요.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거 순종 훈련이 잘 되어져야 돼요. 이제 머리 클 대로 크고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이 순종하라면 순종 잘 못해요. 순종하는 게 마땅한데 마땅한 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순종하라는 내가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obey라고 써놨더라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내 뜻이 너무 강하게 나가고 내 고집이 너무 강하게 자꾸 나가니까 나를 쳐서 주님께 자꾸 나를 복종시키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내 허물을 자꾸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순종이 잘 안 되는가? 내가 뭐가 이게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는 게 뭔가? 여러분,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순종이 잘 되어지게 되면 특별히 골로새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는 자를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자꾸 말 안 듣는 거 그거 부모가 기뻐하지 않아요. 순종을 잘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말을 잘 따라주는 거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순종의 최고의 모범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내려보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그걸 순종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100세에 어느 아들을 27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저 3일길 걸어가서 모리아 산 위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세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나이가 27이 되고 눈에 쳐도 너가도 안찰 이러한 귀한 아들을 이제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뭡니까?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27이요. 아버지는 127세입니다. 다 늙은 노인이에요. 27세면 아주 힘이 왕성한 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갖다가 이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니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들더니만 노망이 들렸구만, 얼마든지 아버지를 반항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줍니다. 온 땅에 다 기근을 겪고 있을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줍니다. 더 농사가 100배나 더 잘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180세까지 살게 만들어 줍니다. 자기 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까지, 아들은 147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고 장수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한다고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운동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고 장수하게 이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거,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위도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거 옳은 일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옳은 일이에요. 이거는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마땅한 게 안 되면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이 잘 안 되는 거, 순종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에베소 6장 2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공성공자 공경경자입니다. 공손하게 이 공경해드리라는 거거든요. 공경은 이 티마우라는 이 말은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가치를 둔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걸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게 가장 가치 있는가? 이게 가장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도 이렇게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걸 연민적인 사랑, 긍휼히 여기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등한 관계에서 친구적인 이런 관계에서 사랑하는 걸 우리가 우정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윗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 아니에요. 내 부모를 긍휼히 여기라 그거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 정말 존중하면서 공경하는 거,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은 계명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모든 이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준 이 계명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해 드릴 때에 진정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은 순서적이잖아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거는 그 다음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보다가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죄보다가, 그 다음 도적질하는 죄보다가, 살인죄보다가 더 무서운 죄가 바로 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 있는 이 계명을 지키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모 공경 잘하는데 이런 그 부모들 보면 어른들이, 그 집안에 꼭 어른이 꼭 계세요. 장수하는 분들이 꼭 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약속 있는 이 약속, 그러면 지킴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순종하라, 효도가, 그 다음에 공경하라, 이거는 전부 다 좀 약간 지배적인 거고 명령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둘 있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그런데 큰아들은 잘 살아요. 넉넉해요.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큰아들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잘 안 가요. 늘 근근히 살아가는 작은 아들 집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하면 큰아들 집에는 집도 좋고 그저 모든 게 넉넉해가지고 이 음식도 좋은데 마음이 큰아들 집은 잘 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 집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갔다가 주일학교 갔다가 뭐 이렇게 어린이날 되고 뭐 선물 받아오면은 꼭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그저 뭐 사탕이라도 한 개 가져오면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고, 할머니한테 같이, 할머니하고 같이, 이 손녀는 할머니하고 같이 자겠다고 하면서 할머니를 등 끌어주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간지리고 뭐 그렇게 막 그냥 깔깔깔깔 웃다가 그냥 그러면서 덜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이 어머니가 둘째 아들 집에서 기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차를 타면서 극동방송을 잠깐 듣는데 거기 내용에 부모 효도 10계명 해가지고 거기 쭉 나오더라고요. 첫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이렇게 만들 것, 뭐 용돈 드릴 것,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것, 용돈 드릴 것 뭐 쭉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이렇게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버이날이 되어서 꼭 우리 자녀들,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 서로 만져주고 풀어주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진정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화목한 가정,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그 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 그것을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마음에 엉어리가 있고 풀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몰라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나타냈고 또 말로서 이렇게 상처 준 모든 걸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받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자녀들이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